백전백승천기대요 37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논어에 있는 얘기 한 구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장들 하시고. 익자사모 손자사모지무량 오다문 이그이오 편벽우선유 편령 손이 니라나 무미. 세상에는요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라고 그래. 논어에 있는 거 보면. 그럼 유익한 벗은 어떤 벗이 유익한 벗이고 해로운 벗은 어떤 벗이 해로운 것일까요? 유익한 벗은 정직한 벗, 성실한 벗, 또 박학다식한 벗. 이게 유익한 벗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가느니 부처님 말씀에 해로운 벗하고는 안 어울리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해로운 벗은 어떤 벗이 있어요? 아첨하고 불성실하고 말둘러대기 잘하는 벗, 해로운 벗이다. 유교도교에서는 최고 나쁜 사람을 이 세 사람으로 봤어요. 아첨하고 불성실하고 핑계대거나 말둘러대는 사람. 간악하지요. 말둘러대는 사람은 책임이 벽 간악해요. 유익한 벗이 셋인데 그것은 정직하고 거짓을 할 줄 몰라요. 손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혼이 나든 혼이 안 나든 정직한 사람, 가장 바른 사람, 성실한 사람. 이득 손해 안 따져요. 이득이 된다고 하고 손해가 된다고 안 하고 이러지 않아.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박학다식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려면요.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아야 돼. 그리고 강의를 귀에서 떼지 않아야 돼. 그럼 우리 젊게 살 수 있어. 가장 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하고 가깝고 강의하고 가깝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쁜 벗은 방금 얘기했지만 자기 이득이나 손해를 따져가지고 어떤 권자나 명예나 추구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기회주의자, 불성실하고 또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말둘러대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서 가까이 해서는 틀림없이 해가 될 것이다. 해서 해로움과 유익함을 잘 분별해서 유익함과 가까이 하고 해로움과 멀리해라. 논어에서는 그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살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제가 조금 설명했어요. 살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살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의 기운과 같다.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운기가 약하거나 삼재 때나 뭐 이럴 때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올 때 그 기운이 발동이 된다. 사실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는 거는 몸이 약해져서 감기균이 침범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감기균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어. 88페이지 여시면 돼. 88페이지. 감기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암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는 사람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어. 암세포가. 근데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안착이 돼서 자라게 되면 암이라는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안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걸리게 되는 것이죠.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피로가 오거나 소화부진이 오거나 이러면 감기에 걸리는 거지 감기균이 뭐 들어온 사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온 사람에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있는데 결국은
나의 기운이 약화되면 침범을 당하고 나의 기운이 약화되지 않으면 침범을 안 당하는 이 지와 같은 것이 바로 살이라 하는 것이에요. 살이라라고 하는 것은 동양 전체로 따져보면 한 500여 종류에 있다라고 했어요. 500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쓰는 것이 대략 한 100여 가지를 써요. 그런데 제가 설해 놓은 것이 한 90여 가지 설해 놨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놓고 볼 때 살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적어도 서너 개에서 많게는 한 사람 앞에 한 20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없는 사람 하나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청정 지역에 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것을 안 들어 마시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뭐 우리 청정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곳에 있다라고 해도 항상 청정한 건 아니잖아요. 더러운 공기도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 그럼 살이 많으니까 나는 걱정이 많다. 살이 없으니까 좋다. 그런 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자,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질병이 많이 침입하고 저는 질병이 침입 안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약한데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엄청 건강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더 무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가해서 자기 몸을 쳐다보면서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덜 아프다 하는 걸 쳐다볼 새가 있는데 나는 뭐예요? 쳐다볼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아픈 게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병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다지 병이 있거든요. 내가 이가 어금니가 한 6, 7곡이 없어. 그래서 음식을 못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면 한번 우물하면 꿀떡 생겨. 이쪽에는 이가 위아래가 안 맞아서 씹을 수도 없고 층이 벌어져서 이쪽에는 뭐 한두 개 있긴 있는데 응? 이게 아래 위하고 격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씹지를 못해. 한번 이렇게 해서 음식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꿀떡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음식 한번 넘기는데 2번, 3번 이상은 안 씹어. 그러니까 물을 말든 국을 말든 해가지고 해서 그냥 나는 음식을 마시는 거지 씹어 삼키질 않아요. 그럼 아차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부진화. 그렇게 오니까. 또 노다지 앉아서 들여다보니까 어깨는 늘 뭐예요? 아파. 의자에 노다지 앉아 있으니까 허리는 늘 쑤셔. 그럼 다리에 알이 배 있어. 그럼 눈은 어떻게 돼요? 맨날 따구워. 그럼 그 일일이 뭐 다 챙겨서 약 먹고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근데 그걸 돌아볼 새가 뭐예요? 없어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어디 아프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렇게 흘러가다 때 되면 죽는 기요. 뭐 별거 있어. 약 먹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오래 살 거요. 그거 안 한다고 일찍 죽을 거요. 사는 듯이 죽고 죽는 듯이 사는 기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죽고 삶이 뭐가 있어. 응? 숨 내셨다 못 들여 마시면 가는 거고 들여 마셨다 못 내쉬면 가는 거지. 굳이 뭐 즐겁고 안 즐겁고의 삶이 어딨어.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못 살아요.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지.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을 더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열불 터져서 못 살아.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을 뭐예요? 만족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언제 아팠는지 언제 괜찮아졌는지 모르고 사는 게야. 어려서요. 마부리치기를 해. 충청도 사투리야. 마부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이야. 마부리가 뭔 줄 아세요? 다말을 마부리라 그래. 어려서 동네로 가면 한참 가요.
그럼 마무리를 한 번 가면 집에 오기 힘드니까 있는 거를 이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가.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밥 먹으라고 할머니가 불러러 올라 그래도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해가 언제쯤 되면 들어와야 돼야 아니면 사이렌 울리면 들어와야 돼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난 12시 되면 엥 하고 사이렌이 울렸어. 집집마다 시계 있는 집이 없어서 동네에서 읍에서 울리면 온 마을들이 다 퍼져 멀리 엥 하면 12시야. 그럼 사이렌 울리면 와라 그래. 예 하고 가 들고 갔다가 한참 애들하고 놀다 보면 사이렌 들어가야 되네 하는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몰라요. 그럼 나중에 할머니가 와 이놈의 새끼 사이렌 소리 나면 오라 그랬더니 그 재미에 빠져서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미치도록 재미있는 일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미치도록 재미를 느끼면 걱정, 근심, 번뇌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침투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걱정, 근심, 번뇌를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할 새가 없어. 삶에 빠지고 일에 빠지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뭐예요. 내가 한가하니까 분별을 하니까 있는 거지.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언제 겪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무던히 뭐예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면 그런 거 하나 해당이 안 돼. 저촉이 안 돼. 그리고 결과는 바라볼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행이나 혹시나 해가지고 뭐 로또 당첨되듯이 어떤 행운이나 기대를 걸고 뭐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져. 평안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행운이야. 그냥 있어서 행운이 오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법은 딱 하나야. 부처님 불방일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살면 된다라고 했어. 나의 사고관은 뭐예요? 요령이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쁠까? 여러분들 스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다 배부른 소리야.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이거를 하든 목숨 걸고 하고 저거를 하든 뭐 목숨 걸고 하다 보면 방법이 나와. 죽을 듯이 해. 죽을 듯이. 여러분들 지네발이 몇 개인 줄 알아? 아는 사람이 있어. 나도 지네발이 몇 개인지 안 쉬어봤어. 왜? 그거 쉬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거 쉬어볼 시간이 있으면 책 한 자 더 보지. 근데 할 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거? 궁금증 많은 사람이나 세고 앉아 있겠지. 신랑이 뭐라는 거 어떻게 돼? 아내가 뭐라는 거? 할 일 없는 사람은 밤새도록 생각하고 있겠지. 바쁜 사람은 생각해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열받고 살아? 이거 누가 만드는 기요? 병균도 마찬가지야. 관심을 두면 둘수록 자꾸 생겨나는 거고 병이 나면 나는가 보다 들어오면 들어가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내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병균도 왔다가 어떻게 돼요? 관심 안 둔다고 열받쳐서 그냥 다 가. 대부분 감기 많이 걸린 사람이 리듬을 깨뜨리는 사람이야. 술을 자셨거나 아니면 뭐 과도하게 고를 두드렸다거나 뭐 음식을 과도하게 먹어서 소화불량이 왔다거나. 우리 봉고차 하는 기사님 아침에 와서 얼굴이 핏기가 확 도시대.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왔어. 지난주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몇 가지 뭐 사서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줬더니 또 따드리기도 했고
스님 덕분에 괜찮아졌습니다 하는데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았겠죠. 7순이 넘으셨는데 오히려 저한테 스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러고 오셨더라고. 근데 핏기가 좀 도시더라고. 누구에게나 어려울 땐 있어요. 근데 그 극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꼭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한탄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두 번 다신 그 어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책을 강구하거나,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을 연구를 해야지요. 우리가 살면서 재앙이나 우환이나 어려움이 정해져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언제 무엇이 어떻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예고가 없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들어오는 그 우환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대비를 하고 사는 삶의 자세가 그게 지혜예요. 그냥 무대뽀로 앉았다가 나중에 닥치면 당해가지고 재수가 없었다느니 팔자가 어쨌다느니 참 너무 무책임한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집에 보면 우리 신랑이 바람이 났다, 우리 아내가 뭐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사고가 난 후에 난리를 칠 건 난 없다라고 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상황에서 대비를 하고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지혜지. 무대뽀로 곰단지처럼 지내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는 어떡해야, 그럼 누가 책임져 주느냐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최악의 경우 어떤 병까지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대처 능력에 대처 방안까지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일어나요. 이게 지혜예요. 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 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곰돌이가 없어지기 전인데 한 2, 3일 전이야. 그렇다고 멧돼지하고 붙어서 싸운 것도 아니야. 상처 입은 것도 아니더라고. 막 지저대서 보니까 멧돼지가 꿀꿀거리고 저기서 있어. 그래서 내가 뒤로 가서 몽둥이 하나 찾아가지고서는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데 꿀꿀거리고 막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럼 이제 봐봐. 어떤 사람은 멧돼지 나타났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문 잡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처럼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겪었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요. 앉아서 막무가내로 당하느냐, 그걸 극복해서 대처를 하느냐, 회유책을 쓰느냐,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항상 대비를 하고 살아야죠. 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많죠, 종류가. 이걸 다 어떻게 외우고 살아요? 다 대비하고 살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나 몰라라고 살지는 또 그래요. 또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대략 중요한 거, 짚을 거 짚고, 넘어갈 거 넘어가고, 처리할 거 처리할 줄 아는,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 방비책이나 지혜 정도는 자기가 꾸려놓고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대략 제일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예요? 운기가 약해졌을 때 생겨요. 운기가 언제 약해져요? 흔히들 유교도교에서는 언제가 제일 약하다라고 해요? 삼재 때라고 해요. 자연의 이치학에서 언제가 제일 약하다라고 해요? 넷, 다섯, 여섯하고 아홉째로 하나 때 제일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와 겹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중고를 겪는다. 더군다나 가족의 기운이, 부부가 극으로 치닫을 때 특히 이런 걸 만나면 이혼하거나 이별하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또한 삼재가 있는 때보다 들어오고 나가는 때 파동이 더 심해요. 닭장이 있어요. 새로운 닭을 갖다가 딱 넣었어요. 뭐 지금은 묶여 살지만 풀어서 살 때, 닭장에 살 때 새로운 닭을 넣으면 질서가 잡혀질 때까지 닭장이 막 들먹들먹해요. 순위가 결정날 때까지. 순위가 결정나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강아지들도 여러 마리 키워보세요. 외부에서 강아지 하나 와서 같이 합류시켜보세요. 처음엔 뭐예요? 밥 먹을 때마다 물고 뜯고 싸우고 피 묻히고 이래요. 그러다 순위가 딱 결정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어른부터 먹고 다른 놈들은 옆에서 있다. 그럼 먹고 나오면 그 다음 놈이 먹고 딱 질서가 잡혀요. 기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가 무서워요. 삼재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눌러있을 때보다 들어오는 해보다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는 해, 나간 해와 나간 그 다음 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3년이지만 실제로는 5년의 영향이 미친다는 게 3년보다 시작 전 끝난 후가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극의 기운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지혜 정도는 알아야 돼요. 또 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대치를 하는가, 대치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지혜예요. 미신으로 치부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신이다라고 해도 안 믿었다가 사고당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미신이라고 하더라도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내가 지혜를 깨쳐놓으면 혹시 그런 일이 닥쳤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합이 든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덜 불안해지지요.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백전백승은 이게 일봉비기라 기밀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주는 것은요. 내가 싸가지고 가기엔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도 더 알려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이치를 알고 살아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쏟아놓고 살면 여러분들이 아는 나름대로는 주변에 퍼뜨릴 거고 자기네 가족들한테 퍼뜨리고 하면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덕목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은 여러분들 지금 불과 몇 명 안 되지만 세월을 놓고 보고 세세생생 이렇게 대대손손 뻗어 내려갈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큰 덕목을 쌓는 거야. 내가 뭐 나한테 줄 거 없다고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뭐 받을 거 없다고 안 가르쳐 주면 근데 또 가져가면 또 어디다 써먹어 이거. 이런 이치로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법만 알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도 또 이런 강의도 이렇게 하는 거라. 뭐 미신이라고 해서 상관없어 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봐. 여러분들. 도둑놈이 어떤 집에 들어갈까요? 허술한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허술한 집에. 그러니까 뭐 창문을 열어놓거나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에 외부에서 온 집 문 앞에 놓지 말아라. 우편물 싸놓지 말아라. 이거 비어있다는 증거잖아요. 창문 열어놓거나. 지금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 그럼 그 집에 어떻게 돼요? 정신력을 하라. 근데 옛날에는 그런 대문이 없었잖아요. 밖에서 보이면 안에가 다 보였잖아. 어느 집집마다. 요즘처럼 아파트가 아니었잖아. 그럼 도둑놈이 어떤 놈 집 들어가느냐 하면 신발 흐트러져 있는 집 들어가요. 신발 흐트러져 있는 집이 정신없이 사는 집이고 신발이 깐종한 집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도 그래요. 병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신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무속인한테 가면은요 계속 구타라고 그러지요.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발동해. 할머니가 발동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안 해주니까 서운하다고 한다. 아이고 이게 또 어려서 잘못된 또 청춘원원이 있네. 그럼 그것도 하라 그래. 하다 보면 아이고 아기 때 누구 잘못된 사람이 있어. 이거 돌아. 아이고 뭐 객기가 쫓아왔네. 한 번 시작하면 한 6번, 7번은 해야 돼.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면 없느냐.
처갓집으로 갔다가 시갓집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 10번은 빼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부터 놀고 계십니다 하고 그냥 딱 접어놓으면, 신이라고 하는 놈들도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고 놀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서 안 와. 저 가봤자 놀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봐봐. 누가 간질밥을 되게 잘 타. 그럼 재밌어. 그럼 한 번 간질을 와 하면 자꾸 하게 되죠. 나는 간질밥을 안 타요. 저는 발을 건질든 뭘 어딜 건질든 저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간질뱀을 안 타. 저는 저한테 누가 간질밥 먹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냥 저 나무 토막처럼 있으면 재미없어서 간질밥 나한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시기지. 밖에 있는데 내가 또 놀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항상 길을 다닐 땐 나는 넋 안 잃고 다녀요. 정신이 너무 고다가지고 옆에서 누가 아는 척해도 몰라. 내 정신이 박혀가지고. 옆에서 누가 쫓아와서 말을 걸어도 난 못 알아가요. 나 가는데 누가 앞차에서 불 번쩍번쩍하면 저 사람이 미쳤나 왜 번쩍번쩍거리고 그래? 그 지나가면 빵빵해요. 그래서 저 미쳤나? 조금 있으면 그냥 쫓아와서 세워요. 뭐요 그럼? 아는 사람이 나를 세우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가는 기요. 그럴 정도로 제가 벽창호예요. 길을 가도 한 군데만 보고 가. 딴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길 가다 저한테 아는 척하고 인사했는데 스님 답도 안 하더라. 화내지 마세요. 나 몰라. 심지어 옆에 와서 내 팔을 잡고 이렇게 해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와서 이렇게 하죠. 어쩐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밤중에도 뭐가 나타났다고 놀라거나 뭐 이게 갑자기 휙 나타나 놀라거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놀린다고 훅 하면 깜짝이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벽창호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왜? 항상 대비를 하고 다니거든. 항상. 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막말로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항상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다녀요. 놀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예요. 놀래고 자꾸 깜짝깜짝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오는 거야. 자꾸. 애들 울면은 그거 우선 시끄러우니까 달래려고 5천 원 주고 나가서 놀아라. 그럼 다음에는 와서 어떻게 돼? 돈 필요할 때마다 울어. 그러다 어떻게 돼? 돈을 좀 더 벌고 싶으면 더 크게 울어요. 그런 요령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 가다 어떤 뭐 도인이다 해가지고 이 집안이 이상하네. 그러면 아마 놀래서 잠도 못 자고 살게요. 나한테 그래봐. 나한테 그 사람 더 불안한 소리 듣고 가서 지가 못 다녀. 항상 자신을 굳건히 하는 지혜로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살이 있더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미신행위로 치부한다거나 정말 무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 미리미리 예방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건 없다. 자기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된다. 지혜만 키우면 된다. 첫째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여야함만 지니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이런 이치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치학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돼요. 이제 부부의 인연, 자식과의 인연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이걸 터득하게 돼요. 뭐 나중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오랜 뒤가 아니야. 바로 이제 조금 지나면 요거 살에 대해서 끝나면 궁합에 대해서 끝나면 바로 부부 인연 줄이 나와. 그때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 대략 살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봐. 겁살이라는 게 있어. 겁재천지 연월망 장반영육화 해서 이게 또 월별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렇고 대략 살이 이런 줄만 알면 돼.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겁탈, 도난, 부상, 실물, 도적, 질병 등을 겪거나 정신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의 기운은 조실부모, 조필난해라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 일찍 부모를 잃거나 부모들이 하는 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금여와 복부유질이라고 했어. 여기에는 없지만 이 한자로 된 뜻을 내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쭉 성격이 급해서 속에서 항상 화병이 생겨. 화병이 생겨서 이 화병이 유제가 돼가지고 복부유질, 즉 가슴에서부터 배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겁살이 있는 사람들은 성질이 엄청 급해요. 배에 화기병이 있을 수가 있어. 격산, 이건 뭐예요? 격산. 화상, 오보, 이비, 중중, 격산, 극구. 이 살의 종류인데 격산은 뭐예요? 응? 격, 떨어질 격이야. 산이 결국 뭐예요? 부부 사이를 막아놨어. 우리 전교사님 분들 중에도 주말 부부 하는 분 내가 보니까 이거 껴있대. 격산. 딱 나와 답이. 부부간에 이렇게 산이 막아 있어서 떨어져야 돼. 근데 이 격산이 세면은 독소공방해서 혼자 살아야 되고 약하면 뭐예요? 산을 막으니까 따로 살아야 돼. 연락을 하면서. 계비, 이것은 부모가 살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살생의 기운이 아기한테 영향이 와서 아기도 단명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살생 같은 거 함부로 해서는 여러분들 안 돼요. 생각해봐.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버지가 아기 앞에서 뭐 벌레 심지어라고 해도 그 야멸차게 아주 그냥 매정하게 죽이고 그러면 아기가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아도 어떻게 돼요? 아기 안 볼 때 하거나 아기 볼 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그래도 자비롭게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야. 말을 해도 부부간에 얘기를 해도 막 거기에 그냥 살이 그냥 막 휘기게끔 얘기를 하면 아기도 똑같이 배워.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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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그 나중에 그 얘기가 소꿉장난해도 이봐요! 날 봐요! 이렇게 야. 그럼 이 다음에 크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 아버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위 자식한테 그대로 답습이 돼요. 이거 좀 명심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 앞에서 무서워서 제발 큰 소리 내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어. 큰 소리 내버릇하면 어떻게 돼? 애기들이 이 다음에 크면 똑같이 큰 소리 내고 살아. 왜? 그게 맞는 줄 알아. 자기 주변에서 보고 자기가 겪는 일이 어려서는 어떻게 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아. 보여지는 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응? 공경스럽진 않아도 좀 힘 빼고 부드럽게 아이고 저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 봐요. 이렇게. 그대로 답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란이야. 고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독의 난이 와. 고독의 난이 오면 사고가 생기죠? 사고가 생겨. 왜 고독의 난이 와? 남편이 집에 관심을 안 둬. 왜 관심을 안 둬요? 딴짓거리 하고 다녀. 이 고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려면 안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여기는 두고 지금 딴짓거리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딴 데도 못 가고 꼼짝없이 고통받아야 되잖아. 그게 고난이야. 고란. 이혼이라도 딱 도장 찍고 헤어지면 나도 딴 일 할 수 있는데 이혼도 안 해주고 지는 딴짓거리 하고 다니면 나는 뭐야 묶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 맨날 독수공방 보내잖아. 그게 고란이야. 고란. 고란이다라고 해. 산에 있는 고란이가 아니고. 근데 고신과숙이야. 고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로워라는 거예요. 상처다는 것은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그래서 과숙이 되는 거. 이럴 경우에는 부파란이 많고 이별이 있고 독수공방 가운데 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있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를 받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기운을 따져봐도 고가 있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근데도 보니까 부부간에 안 헤어지고 잘 살대. 사는 사람 있대. 그러니까 꼭 이게 있다고 해서 다 나쁘게 사는 건 아니야. 이런 기운이 또 없다라고 해서 뭐 다 또 잘 사는 건 아니야. 결국 뭐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고과가 오게끔 상대에게 행동을 하느냐. 상대방이 나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게끔 내가 행동을 하느냐. 나만 보면 편안함을 느끼느냐에 따라 상대가 바뀌는 것이지, 이게 있다라고 해서 내 얼굴에서 그냥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나가고 없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은 참고로 해서 어떻게 돼요? 속에선 드글드글해도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하고 지낼 수 있는 이치만 배우면 탈이 안 생겨. 그게 해결책이야. 근데 시간이 엄청 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합장하시고요. 갈수록 재미있어질 거예요. 군자 청이불량이 일어나 굉장히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큰 핵심이 들어있어요. 논어 얘기인데, 군자는 신의를 지키는데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은 절대 바른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다가 보면,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내가 나쁜 사람 얘기는 들을지는 몰라도 자기 양심에 결코 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어.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누가 뭐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야. 군자는 신의를 굳게 지켜요. 신의를. 맹목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뭐예요? 자기의 울타리로 삼아서 지켜. 우리들의 삶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자기의 본분을 아내의 도리로서, 남편의 도리로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논어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평안함 이루시고요. 오늘 백정백승 천기교 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